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앞에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두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하자.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께 화목 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약간 남아서 요즘에 핫한 AI인 그록3에다가 물었습니다. 본문을 넣고 이 제목으로 내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떤 얘기를 설교 내용을 해야 될까? 물으니까 잘 만들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좀 이따 본문 내용 보시면 아십니다. 화내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내용을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쭉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와, 나중에 목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저의 자만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AI가 나오고 아무리 인간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특별히 전문 인력을 대체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록에게 그 이야기를 물으면서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건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옵니다.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이라서 우리가 그 아들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사울이 누구냐? 사울이 뭔데?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고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이 그렇게 그 행사는 흐지부지한 듯 사라져가고 있던 중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한 왕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암몬은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있는 그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쪽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경에는 이 각주가 달려서 나오지만 사해 사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하면 거기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괴롭히다가 주로 괴롭히면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힘으로 눈을 뺍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수천 명의 사람, 기록되기로는 7,000명의 사람이 요단강 건너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도망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이 나하스가 쫓아옵니다. 와서 나하스를 빙 둘러 포위하고는 나한테 다 나와라.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모욕을 당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 말을 들은 나하스의 말을 들은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뭔가 협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전혀 말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소식을 사울 왕이죠. 하지만 왕으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울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분노하게 하셔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나와 사무엘을 위하여 모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이 소처럼 찢길 것이다. 그 말 앞에 3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기습해서 나하스에 있는 암몬 왕 나하스와 그 군사를 단 2명도 같이 못 있도록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있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아야만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이 말은 동시에 사람들의 어떤 본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자기 기준에 비추어서 반대하고 비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왕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왕을 반대합니다. 누구를 반대한 겁니까? 하나님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든 하나님이 명령하셨든 자기 마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에 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본성에는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판단과 감정에 맞으면 그게 옳은 거고요. 그게 선한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입니다. 그걸 어디서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전쟁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전쟁의 적이 누굽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분별해서 착한 사람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요. 내 편이 착한 사람인 겁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선이고 지면 악입니다. 나하고 같이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내 반대편에 서 있으면 나쁜 놈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며 우리의 행동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이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우리는 그럽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나하고 친하면 일단 착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가깝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본문 말씀 11장 12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까 그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람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싸울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내 위치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상대방을 악하다고 단정 짓습니다. 요즘 정치에도 흔하게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에게 좀처럼 깐달해서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진보가 옳습니까? 혹은
보수가 옳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진보가 하나님 편입니까? 보수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너는 진보니 너는 보수니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갈라지고 있고 한국의 여러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잠언 21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기준입니다.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나와 같으면 선이고 나와 다르면 악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상대방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경험을 기준 삼아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죄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판단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설사 정의처럼 보여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 충분한 많은 명분을 가졌어도 정당하다고 우겨도 사실은 그 기준이 나로부터 나왔기에 그것은 죄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마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실망하실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도 죄인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도 죄인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이제 내 소유물이 아니라 떠나 보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떠나 보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요, 물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그러기에 안테나를 세우고 남편에게 잔소리하시며 바가지를 좀 긁으셔야 할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아내가 질투와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는 것,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를 떠나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자녀 여러분, 부모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성인이시니까 부모도 사람이고요. 부모도 실수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녀에게 상처 안 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잘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도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안 받는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성인이 되신 후에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서셔야 합니다.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걸지 마십시오. 돈 거래는 특별히 친구하고 관계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혹은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인간도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면 좀 그하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를 믿지 마라.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처 줄 수 있다. 미안하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수준을 넘어서 친구 따라 마약하고 친구 따라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교수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오늘 섰습니다. 교수 여러분, 학생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를 너무 높이거나 무조건 목사 말이라고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어느 여러분이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앞으로 하시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이고 말씀이 너무 내롭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상해지고 상처받고 여러분은 돌이키기 힘든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한 만큼 더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기 쉽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깨기도 하지만 지키기 싫어서 깨기도 합니다. 사람은 상처 줍니다. 상처 받습니다. 사람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기적이고 악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쁘다면서요. 사람이 죄인이라면서요. 사람이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실수 많은 그들인데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 사울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을 통해 그들을 용서하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살려줍니다. 죽이겠다고 말할 때 사울 왕이 그냥 모른 척 해버렸으면, 그냥 눈 한번 감았으면 그 반대했던 사람 쳐 죽였을 겁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가 요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용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충돌합니다. 사람은 자기 판단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실수하고 어설프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데 죄인인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일하기를 즐거워 하십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 참 성격 이상하신 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인간을 사용하실까?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네, 신학교에서 만난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사들이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과 제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말 안에는 내가 보기에, 이게 아까 했던 그 표현이죠.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모자라 보이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질투가 올라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가 싫은 마음이 작용해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저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하시고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뭐 준비 잘 되었다.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다. 그런 게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실수할 줄 아시고도 실수하는 걸 보시고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메이크업 하시고 빈자리를 메워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왜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때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하다는 말을 첫 번째 말했던 그 메시지와 연결시키면 내 생각을 잠시 보류하는 사람,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을 더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고집,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지 쓰여지죠. 그래야지 말을 듣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고집 피우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 생각 앞세우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잠깐 두실 겁니다. 그 생각을 꺾을 때까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라고 부르신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종, 이게 아니라 동력자, 파트너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저기 나오는 뒷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 하나님의 씨를 뿌렸다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밭을 뿌리는 건 농부입니다. 농부의 일하는 장소는 밭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좀 이렇게 조금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 가려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 쏟는 곳. 하나님이 일하며 보람을 느끼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다음에 잘했다 기쁘다라고 느끼시는 그곳이 우리 마음이며 우리의 겸손함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바로 그곳.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고 어설프고 무능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어설프고 부족하고 무능한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그런 인간을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안 듣지요. 고집 세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요. 거기다가 겸손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좀 꾸짖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능력이 100만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50만큼의 성과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나머지 하나님이 뒤에 뒤처리 다 해가시면서 사실은
어린아이들한테, 갓난쟁이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아이들이 엄마 일을 돕겠다고 빨래를 막 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를 개는 겁니까? 빨래를 집어 던지면서 엉망으로 구겨넣는 겁니까? 근데 엄마는 그 일을 아이한테 시켜주며 잘했다, 수고했네, 네가 도와줘서 엄마가 많이 편해졌다 라고 칭찬하며 아이가 엉망으로 개어놓은 옷을 다시 개며 아이 뒤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잘했지,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며 교회 일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뿌듯하게 어깨에 힘을 주지만 사실은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처와 악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며 우리들을 따라오시며 그 일을 정리하십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그 공백과 실수와 상처와 부족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메워가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로 세우셨던 것부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동물을, 자연세계를 잘 다스려야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 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성과,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세워놓고 동물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로 소개해줍니다. 얘가 내 형상이야. 이제 얘가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그 사랑을, 그 통치를, 그 아름다운 것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부터가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력자가 되기로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며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고 싶으십니다.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기가 아빠, 엄마 그 한마디 했다고 막 엄마 아빠들이 막 난립니다.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으면서 우리 애가 엄마 아빠라고 말했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라고 얘기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애가 한 발짝 걷기라도 하면 그날은 난리 납니다. 기념일 날짜 기억합니다. 몇 월 며칠 걸었지, 몇 걸음 걸었지. 사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걷고 말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첫 순간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그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사실은 그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툭 던지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 했을 때의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의 심정 말입니다. 애가 종이를 대충 접어가지고 애가 자라는 과정 중에 애가 종이를, 색종이 같은 걸 대충 접고 거기다가 색칠 몇 가지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날 혹은 어머니 날 혹은 생일 때 갖다 줍니다. 아빠 선물. 들고 온 종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접히고 거기에 색깔 몇 개 칠해져 있습니다. 글자도 몰라요. 아빠 선물이라고 줘요. 내 눈치를 살짝 봅니다. 근데 받고 고마워하고 안아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엄청난 것을 아빠에게 준 것이냐 기분 좋아서 그 방을 돌아 나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예쁩니다. 아이가 멋진 작품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내 형상을 닮은 그 아이가 표현한 그 사랑이 너무 예뻐서 감동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내가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했던 기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와서 내게 나를 안아주던 그 모습 말입니다. 내게 나를 어떻게 믿는다고 내게 온몸을 맡겨서 내 품에 안겨 잠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신뢰한 사람이 인생에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를 믿고 자기를 맡겨줍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 조그만 손으로 안아줍니다.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 아이의 사랑받은 기분 좋은 경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도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마냥 즐거우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러면 정말 겉난쟁이가 아니라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갓난쟁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성장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저 모습을 목표로 기대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간순간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의 인도로 사람들이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 그 당시에 언약궤 장막이 있었습니다. 길갈에 가서 거기에서 15절에 보면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의식을 행하고 그 앞에서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왜 합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줍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자어로 표현하는 말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신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코람데오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섬김이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신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항상 문제의 원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간 세상에도 그러하지만 자연과 환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환경 파괴, 주범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만 없으면, 흔히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럽니다. 사람만 없으면 세상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사람만 없으면 자연이 이렇게 파괴 안 되고 그냥 잘 돌아갈 겁니다. 물론 재해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람만 없으면 세상은 평화로울 겁니다. 그런 사람, 이 문제덩어리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그런 놈이다. 다시 따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이 몇 가지의 진리가 충돌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십니다. 그런 나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나를 통해,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코람데오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